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면 즐거운 일이 있으면 행복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행복의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행복엔 비결이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 행복합니다. 지금은 조금 버겁고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지금 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하고 부모님들은 바랍니다. 근데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허용해줘요. 그래, 너 원하는 거 그렇게, 그래, 그것도 그래, 해라. 모든 걸 다 허용할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라, 야, 그건 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엄마, 아빠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잘 들을까요? 여러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자녀 말고 여러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아버지, 네, 아빠 잘 들었는지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잘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 자녀가 계속 말썽을 부려요. 그러면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정내미가 떨어져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말썽 계속 피고 있어요. 그럼 정이 떨어져요. 근데 얘가 거기다 대고 반항 안 해? 그리고 얘가 거기다 대고 대꾸하는 말을 안 해? 내 뱃속에서 났지만 어떻게 저래?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요. 누구 닮아서 그래? 저를 닮았는데. 우리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근데 또 계속 제가 무슨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애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말을 듣지 않으면 정 떨어져요.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녀일 땐 잘 몰라요. 자녀가 커서 내 자녀를 또 놔보면 그때 이제 이런 거구나, 나도 이랬겠다, 그렇게 심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떠냐? 제가 이런 말 할 때는 저의 부끄러운 면을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정념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내 핏줄인데 미워지는 않잖아요. 근데 생각은 그래요. 정 떨어지네. 야, 이게 지복도 타고나나? 막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쁜 짓을 하는 애 정말 그냥 예뻐 보이지만 계속 말썽 부리면 이게 조금 그래요. 우리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너무 이렇게 홀리하게 막 거룩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간들의 이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는 누굽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를 자녀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뭐뭐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이거 해라. 그리고 또 하나, 야, 이건 하지 않으면 어떨까가 아니에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율법을 613개로 정리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라는 명령, 그리고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나눕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365개,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은 248개. 그래서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사람의 뼈가 248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 365잖아요. 365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 온 몸이 360일 내내 잘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조금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와 상관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쭉 이 구약을 계속해서 2년 동안 우리가 일독을 해나가면서 지금 말씀도 같이 나누고 큐티도 같이 하는데, 도덕법이 나오고 또 제사법이 나오고 민법이 나오고 또 음식물에 관한 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폐기된 법이 있다면 제사법이에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노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613개 율법 가운데 랍비들이 정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일에 39개를 더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만 어겨도 안식일이 못했다. 안식일이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했어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 고치는 일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식사를 위해 밥을 짓는 일 하면 안 된다. 지금 밥을 짓는 형제가 있다고 했는데 벌써 어긴 거예요. 이거에 의하면. 그리고 5리 이상 여행하는 일 안 된다. 불 피우는 일 안 된다. 그리고 타작하는 일 안 된다 등등.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로 가다 제자들이 배고픈데 밀 이삭을 딱 잘라서 먹었어요. 이게 바로 얘기하잖아요. 뭐 손 씻지 않고 먹었어요.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근데 이거에서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죠? 너 다윗의 이야기도 못 들었냐? 그 다윗과 그 병사들이 배고플 때 성전에 들어가서 먹으면 안 될 진설병을 먹었지 않느냐? 야, 니네 손 씻는 거 이거 더럽지 않아? 이거 손 씻고 먹는 거 괜찮아? 우리 아이들한테 막 손 씻고 먹으라고 엄청 그러는데 좀 찔려요. 이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이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더 더러운 거야. 왜? 손을 씻고 먹는 건 뒤로 나가거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제사법이나 예를 들면 이런 장로들의 어떤 유전, 이 율법 교사들의 이런 가르침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지금도 아직 이 주일날 뭘 하면 안 된다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아니에요.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분명히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은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 우리가 20장 이 그 십계명 외에 21장에서 23장 보면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살려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율법을 쭉 읽어보면요, 인간 존중이나 약자 보호, 특히 이제 나그네나 종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종을 한데 쳐서 이 일을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한테 자유를 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명령이에요. 주인이 신경질 난 거예요. 노예한테. 그래서 딱 때렸어. 이가 부러졌어. 그럼 너 얘 놓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자를 좀 보호하고 또 나그네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데 6년 동안 졌으면 1년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땅을 그냥 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먹고 그 다음에 나그네들이 그거를 먹도록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 존중이나 약자 보호나 또 죄를 엄히 다스려요. 동물 하나를 누가 일부러 도둑질했으면 4배로 산 동물을 또 갚아야 되고 이런 죄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다스립니다. 재밌는 거 있더라고요. 소가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소인데 이제 사람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이 소가 화를 잘 내는 거 주인이 알아요. 근데 이걸 알리지 않았어. 그래서 그 소가 사람을 죽였어. 그럼 이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소 주인은.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폐기된 게 분명히 있어요. 지금 현재와는 아주 상황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켜야 될 거 있죠. 십계명 같은 건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언급하셨고 이게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율법은 그러면 다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 지금 이런 것들은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면 인격을 내 직장에서 후배한테 내가 상사인데 인격 모독을 해.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거예요. 그럼 그건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죠. 그걸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지켜야 되죠. 인격 모독하면 안 되죠. 존중해줘야 되죠. 약자가 있으면 보호해줘야 되고요. 또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게 남에게 뒷돈으로 이렇게 주지 말라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인이죠. 그걸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율법의 정신들은 우리가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녀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미새가 마치 새끼를 품듯이 내가 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걸 정리해 본 게 재밌어요. 불평하고요, 불만, 원망의 정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4장,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을 지금 어느 상황에서 하냐면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막 몰려있고 앞에는 바다로 싹 막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거기로 가라. 이게 당황스럽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원망과 이 불평을 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지금 애굽을 탈출하면서 뭘 봤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더군다나 마지막 재앙은 자기들이 모여서 직접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그 절기를 자기가 경험하면서 바깥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더니 자기 집 짐승의 첫째나 자녀들, 사람의 인간의 종까지 다 포함해서 첫째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애굽에 있는 막 통곡 소리가 막 들리거든. 다 죽었거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 그래서 그걸 넘어가겠다. 그 집을 내가 넘어가겠다. 유월, 넘을 유에 넘을 월 해서 넘어간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이걸 분명히 봤어요. 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닥치니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야, 너네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또 이래? 이러시지 않고, 야, 왜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모세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밤새도록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60만 장정과 그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 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쫙 하고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바로 그 앞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 앞에서 기적을 딱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이 정도면 다음부터 힘든 일이 생겨도 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지 라고 할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15장 한 장만 더 넘어가죠. 15장 22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에서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지도자에게 막 쏘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어. 도대체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막 뭘 봤습니까? 조금 전에, 며칠 전에 홍해가, 바다가 쩍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찬양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애굽 병사들이 다 죽은 걸 보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때서야 모세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흘 길을 나가서 며칠 안 되잖아요. 근데도 또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그 바다를 갈르셨던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이거 당연한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겼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자녀들한테? 야, 너 머릿속에 뭐가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너 그거 바로 보고서 지금 며칠 지났다고.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25절 하반부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물을 공급해 주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애굽에서 보았던 그 질병들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내 규례와 내 법을 지키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무라지 않고 원명과 불평을 하는데, 자, 이 정도면 우리 하나님 진짜 우리를 진짜 품고 사랑하시는 부모님, 엄마, 아빠 같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보겠습니다. 16장 한 장만 더 넘겨서 16장 23절 읽습니다. 2,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딱 바뀌었는데,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런 자녀라면 여러분들 용납하시겠어요? 속 터지죠, 정말. 그렇죠? 속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약속을 하세요. 먹을 것을 딱 공급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아침엔 일어나면 이슬가 같은 게 내렸다가 시간이 조금 흘리면서 마르면서 과자 같은 게 돼버려요. 그게 이제 만나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도착해야 될 정착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먹었더라.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이 원망과 이 불평과 이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계속 채우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런 기적과 함께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라 그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자녀가 되면 안 되지. 이쯤 되면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난 못 깨달아요. 또 못 깨닫습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장 1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을 바로 또 경험하고서도 또 목마르다고 또 원망합니다. 정도가 좀 심해요. 다시 걸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뭐 우리 신앙인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뭐 예수님 믿어 복 받는다고 하더니 맨 고난 가운데 고 고통만 있고 이게 뭐야. 부담만스럽고 나 다시 내가 세상에 있을 때가 더 낫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차라리 죄의 종로로 떠는 게 낫겠다. 뭐 거룩한 자녀, 의의 자녀라고 하더니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이거 뭐 다릅니까? 이쯤 되면 좀 깨닫고 그래야 되는데 무리바와 맞사라고 그래요. 그때 현장을. 왜 그러냐면 무리바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그런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용서해주고 품고 또 가는데도 또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맞사라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 맞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보여주고 얼마나 더 은혜를 베풀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겠어요? 자기들이 시험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야? 사실 홍해를 건널 때 주변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저 애굽을 어떻게 쳤지? 저 백성들이 힘이 없고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래.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 뛰어난 분이래. 이렇게 해서 이 백성 자체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그 백성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살아계시다면 날 이 꼴로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인도하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진짜 그냥 내 능력 있다면 팍 쳤으면 좋겠어. 그냥 다 죽어라 하고서 그냥 나를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내가 데리고 가겠다 했으면 좋겠는데 물을 내세요. 반석에서 물을 돌에서 그것도 물을 거기서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달라요. 우리 사람은 지치고 그런 반항하고 원망하고 그런 자녀라면 우린 내치거나 야 됐다고 그냥 이 힘적 정서적 거리를 확 둘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실까? 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하나님이 과거를 잘 잊으시는 분인가? 머리가 안 좋으신가? 왜 자꾸 이러시지? 그러면서 이렇게 끌고 나오면서 이제 20장에 도달해서 신의 산이라는 곳에 이를 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요. 조용히. 모세야 이리 와봐.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계명을 주셔요. 그 계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 가운데 2절입니다. 2절, 20장 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절, 오늘 읽은 본문 20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 되었던 집에서 끌고 나오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우리를 잡아 이끄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했으면 3일길을 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협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렇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제왕적인 모습으로 딱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르고 탈내고 정말로 품고 그냥 그대로 들어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제왕적인 모습으로 나 니네 예배 받고 싶어. 니네 뭐 하는 거야? 나를 찬양해야지. 뭐 하는 거야? 예물 나한테 드려야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창조물인 인간, 가장 사랑하는 이 인간, 특별하다고 말씀하신 이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가만 놔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십계명을 준 이유도 그거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오늘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율법 교사가 골탕을 먹으려고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계명 중에 뭘 선택하면 이게 또 트집을 잡을 수 있는, 딴지를 걸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하십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 그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딱 하나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둘째가 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리를 해줘요. 딱. 거기서 뭐가 크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십계명을 갖다가 두 가지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사랑, 5절부터 10절까지 십계명까지 이웃 사랑.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끌고 나가서 계명을 줬을 때는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계명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에게 죄를 지면 다른 신을 섬기면 3, 4대까지 내 그거를 벌하겠다 그랬어요. 어느 게 많아요? 벌 주시는 게 많아요?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려는 게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라. 니네가 원망과 불평과 이런 세상 가운데서 너네가 살아갈 때도 나는 너네를 어르고 달래서 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내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이 계명 안에 그 사랑이 들어있으니 나를 사랑해라. 그럼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1대1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서로 다수로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도 공동체거든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삶도 다 그래요. 사회 공동체 그 중에서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법이 없으면 여러분 법이 없어도 살 사람? 정말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이 사회법이 헌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사실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계명을 지켜야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보세요. 제가 예를 드릴게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영생에 관해서 궁금해.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계명하고 10가지 쭉 돼요. 너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다 지켜. 그랬더니 이제 형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선생님 나 그거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네가 다 잘했다. 정말 다 잘했다. 근데 한 가지만 네가 하면 좋겠다 라고 말한 게 뭐냐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줘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율법의 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정신이죠. 예수님 그거 살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이 청년이 지금 이 상황이 근심했다는 이 상황들이 행복하다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영생에 대한 아주 이 궁금증과 이게 의구심과 가득 차서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지만 이 계명의 전반적인 그 모든 부분, 이웃을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는 게. 이 부분을 이룰 때만 그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분의 계명을 지키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행복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흔히 알고 있는 단어? happy. 이 십계명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딱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해피라는 단어를 제가 풀어봤어요. 그래서 HA, 하모니, 조화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PP예요. people. 그리고 Y예요. 야훼,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이거 풀어보세요. 해피는 뭐냐면 백성과 백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과 백성이 조화를 이루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백성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people, 백성과 백성들 사람과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끼리도 조화를 못 이루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싶었지만 저 오늘 말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 백성들 깨닫지도 못하고 그 기적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보여주신 그 속에서도 그렇게 원망하는 그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나오셔서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백성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흘러넘쳐서 이웃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동료들, 또 교회의 지체들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놀랍도록 행복함을 느끼리라 믿습니다.